할렐루야, 레위기 거룩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성경을 순차적으로 강해하는 사람 이외에는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으니 한 번쯤 꼭 읽고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죄악된 것들과 구별되며 악의 영향을 받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교훈합니다. 레위기 11장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의 부정함에 대한 기록이 동물의 부정함에 대한 기록보다 뒤에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이 동물보다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자녀 출산의 행위는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름다운 일인데 산모의 출산 행위가 부정함으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정결해지는 기간은 산모가 출산한 태아의 성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산모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은 이미 폐지된 의식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의 복음을 놀랍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인간의 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인의 잉태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산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큰 복임은 틀림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모가 출산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속죄가 필요합니다. 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속죄가 필요하며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해산하면 80일에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산한 산모는 온몸의 뼈마디가 풀어지고 연약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고 난 이후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해산 후 요리나 빨래, 청소 같은 가사활동을 쉬도록 하기 위함이며 태아에게 신선한 초유를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약이 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도 그럴듯합니다. 격리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설명은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면 회복 기간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부정한 기간이라고 명명했을까요? 또한 아들과 딸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생물학적인 답변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부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매튜 퓰은 그의 주석에서 그 여자가 불결한 것은 임신이나 출산에 있는 어떤 불결 때문이 아니고 출산과 임신 때로부터의 인간 본성의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부패성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남자나 여자나 태어날 때 부정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즉 원죄를 지닌 인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이후 인간의 신분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하며 이 부정의 개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추방된 것처럼 출산하고 난 여자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원죄 때문에 출산된 아기가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출산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레기 12장은 이 복음을 그림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모에게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원죄를 지닌 존재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여인의 생리 현상인 월경을 의미하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은 인간의 죄책과 죄성이 충만함을 보입니다. 3절은 남아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할례의 규례입니다. 본절은 죄인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죄인인 어린아이는 남아의 경우 난지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8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7일인 안식일이 지나고 제8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숫자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표피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브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는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원리였습니다. 할례는 죄를 정결케 하는 뜻이며 그것은 중생을 상징합니다. 4절부터 5절은 남녀 구별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장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7일의 부정한 기간과 33일 즉 40일이 지나야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산모는 집에 있어야 하고 성모를 만지는 것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으면 산모는 2주일 동안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고 피로 더럽게 된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가 40일이라면 여자아이의 경우는 80일이 부정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면 원래 80일이었던 정결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40일이었던 정결 기간이 80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일이란 기간은 시험의 기간 또는 준비 기간을 상징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40주 40야 동안 비가 내려 산까지 덮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거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데도 40주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부활의 몸을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경우는 80일로 늘어났을까요? 성경에서 이 대답에 대한 힌트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남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후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녀의 구별이며 그 구별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 때부터, 즉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남자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구원의 특권을 누리지만 세상과 교회 안에서 남녀의 구별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6절부터 8절은 정결 예식인 번제와 속죄의 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의식적인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번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것은 가난한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집비둘기 2, 산비둘기 2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난이 막을 수 없고 부자라고 더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12장은 인간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고 원죄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원죄와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